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시대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후임 목회자로 와서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권을 다퉜고 이는 급기야 개척자인 바울에 대한 비난과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 그들을 훈계하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완고한 이들은 분열과 다툼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픈 상황에서 가장 쉬운 선택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순회 선교사였으므로 고린도 교회 말고도 다른 많은 교회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저 모른 척 외면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도 그들은 변함없는 형제였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선포합니다. 그들이 처음 누린 은혜의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예수 부활의 선포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 세상에 깊숙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도를 따르며 세상의 규칙으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실망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벌어지는 교인 감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한국 교회는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교회 학교의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청년층이 교회에서 이탈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학자들이 이에 대해 경고했지만 교회는 염려만 했지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장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류인 기성층은 여전히 건재했고 교회의 재정은 탄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표격인 대형 교회들은 더 성장하는 추세였기에 중소형 교회들의 쇠퇴 정도로만 느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대형 교회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인은 줄고 재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에 대한 헌신 요구가 늘어나고 이에 질린 젊은 층은 더 빨리 교회에서 이탈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믿음의 상실, 공동체의 소통 부족, 또래 모임의 부재 등의 이유를 비롯해서 기독교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부패에 질려서 떠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서 떠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얻기를 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붙잡고 교회를 떠나선 안 됩니다. 그들의 실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더욱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마저 떠난다면 교회는 정말 소망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망은 하나님의 마음이므로 교회를 지키는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멸망한 유다에 그루터기를 남기셨다 하십니다. 나무가 베인 흔적처럼 남겨진 그루터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품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세상의 만몬이 교회에 들어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지만 그것이 잘못됐음을 말하며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으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은 진짜였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찌르고 부정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교회는 지체입니다. 복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그 마음을 고치고 품어야 합니다.
방관자처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붙드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속한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건강한 믿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함께 만들어가며 그 일에 동참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탐욕이 선한 일처럼 위장된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십시오. 그로 인해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주님의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을 걸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 없이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몬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다시금 부흥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세의 확장과 부의 축적을 부흥이라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과 그 향기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나눔과 선포, 삶의 거듭남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다시금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기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때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허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